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는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교동문 57번 성탄절입니다. (57번) 성탄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청사를 메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전사와 평강의 왕이 궁금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작은 이유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궁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1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우리의 자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최덕주 안수지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악에 수로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육신하셔서 보내주셨습니다. 참으로 그러나 저희들은 그런 그 크신 사랑을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 늘 감사치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에게 그 크신 사랑을 베푸신 것을 저희들 늘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아버지 나오지 못하는 또한 성도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 참으로 이렇게 성탄절 예배가 너무나도 조용히 드려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일병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신 이 날이 아버지 참 저희들 그동안 세상의 것들로 아버지 더불어져서 많이 혼란하였었음을 이 시간 동안 고백합니다. 참으로 저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을 통하여서 또한 조용히 아버지 성탄절을 되새겨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 주님께서 이 주신 이 성탄절로 인하여 아버지 참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영생을 얻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참으로 우리 교회가 아버지 참으로 다시금 이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 세계가 아버지 참으로 생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참으로 성탄절 아버지 참으로 그냥 기쁜 날 좋은 날 그냥 좋은 날이 아닌 예수님이 오셔서 좋은 날임을 모든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십시고 아버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기쁜 생명 말씀 증거하신 목사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그 말씀들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마음이 열리고 아버지의 생애가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입니다. 신약 89면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서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부시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가롯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러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찬송가. 오늘은 가족 찬양은 부를 수 없고 한 장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121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구주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날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우리 모두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아실 아기 누군가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우리 모두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자.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우리 모두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탄절 좋은 날이라 우리 청년 최지혜 자매님이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예배는 참석을 못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왔지만 케이크를 출근을 해서 못 왔는데 케이크는 보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예수님 생신을 축하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면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천천히 나와서 촛불 점화 점화를 하고 누가 끌까? 민서가 와서 끌래? 하나? 침팀이라고 그러지 마. 손으로 닦으라고. 민서 보고 나 손으로 닦으라고. 켜고 촛불은 켜고
입으로 불면 안 돼. 박수를 이렇게 치든지 손으로 장풍을 이용하든지. 능력 갖고 네, 기술. 불을 켜고. 사진 누가 안 찍어요? 붙여야지. 붙이라고. 그냥 붙여. 계속 붙여. 아유. 세워. 아니 반대로. 반대로. 그래 뜨거. 빨리 붙여야 돼. 시간 없어. 한번 더. 됐지. 됐지. 자, 뭐라고? 찬송해. 생일 축하합니다. 그래야 되나? 예수님 생일신 축하합니다. 박수. 노래 부르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이거 손으로 알았어. 그만. 네. 고생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오늘 또 지혜자매 때문에 또 즐거운 시간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전년 전에 우리의 허물과 죄와 사망을 이기시게 하려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세상에 빛이 되게 도와주시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아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온 모든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겐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심령을 치료해 주시고 물질로 괴로움과 어려움 당한 심령들 하나님 물질의 풍요를 허락해 주옵시고 각자의 소원을 이루어서 간절히 간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치료의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서 모든 백성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거하시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새해를 희망하면서 소망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가장 좋을 때 누군가는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가장 힘들 때 누군가는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2020년을 보내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가장 기억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답이 나옵니다. 물론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지금 인생 가운데 우리는 가장 좋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 힘들 때 누군가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참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힘들 때에 의지하고 싶지만 그분이 만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안타깝게도 해결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사랑하는 사람을 이별하거나 차별했을 때 그것은 더더욱 더 힘든 일이 되고 맙니다. 저도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었지만 좋을 때도 있었고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을 이끌어 주셨는데 가장 좋을 때 생각나는 것이 사실 부모님이에요. 근데 그 부모님을 만나려고 아무리 해도 생각만 나지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먹어서 내가 부모님 나이가 돼가 보니 부모님 생각이 더더욱 납니다. 좀 야속하기도 하고
이것이 인생인가 보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만일 우리에게 죽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죽음이 없다고 한다면 계속 살기만 한다면 생로병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사가 없이 생로병으로만 끝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끔찍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죽음이 있는 것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거다라는 겁니다. 비록 이별하고 사별할 때는 슬프겠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의 또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졸업은 새로운 또 시작인 것처럼 우리의 죽음도 결코 끝이 아님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를 그만두면 끝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회사를 그만두면 또 다른 더 좋은 직장으로 입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에게는 절망이 없어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늘 언제나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후함을 누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업체는 어떤 업은 되게 바쁘다고 합니다. 마스크 제작, 비대면 도구, 또 거기 하나 서비스, 퀵 서비스가 상당히 호황을 누렸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경쟁까지 하면서도 그렇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아니 밤새도록 그 다음 아침까지 서비스를 하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점을 가게 됐는데 서점에서 사장님과 배달을 하는 퀵 서비스가 왔는데 실랑이를 벌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돈을 더 주라는 말과 또 하나는 이 무거운 물건을 오토바이 있는 데까지 내려달라는 겁니다. 왜냐했더니 퀵 서비스 하는 분이 그 일이 얼마나 고됐던지 허리를 다쳤대요. 무거운 걸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저기 손수레가 있으니까 저보다 싣고 가라고. 그분은 그러니까 또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이거 그럼 걷다 가지고 가서 그냥 놓고 가도 됩니까? 했더니 가져다 놓으라는 거예요. 아, 퀵 서비스가 수입이 좀 많지만 보통이 아니구나. 고생은 내한 마찬가지구나. 일이 많은 것도 고생이고 일이 없는 것도 고생이구나. 이 세상 고생 아닌 것이 없구나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입장에서 누구보다는 비교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앞에 이 모양도 감사하고 저 모양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지금보다 여러분을 1000배나 더 좋게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힘들다고 불평하지 말자 이겁니다. 어렵다고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자 이겁니다.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자 이겁니다. 아니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실 분이신데 왜 그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이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장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최고로 행복할 때가 누군가 기억나는데 그게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누구를 원망할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가장 최고로 좋을 때 또한 최고로 힘들 때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어떤 환자한테 말합니다. 이 병은 어떤 병이냐 할 때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병이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병이 되어도 질병에 걸려도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심령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이에요.
그런데 가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 영광을 높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로마 헤롯 대왕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를 칼로 목을 베었습니다. 그때는 유대인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누구를 죽였다고요? 야고보. 야고보를 먼저 죽였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두 번째 또 한 사람 죽이고 싶은 사람인데 바로 수제자 베드로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더니 그만 유월절을 맞이합니다. 그래갖고 죽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감옥에 집어넣었더니 거기서 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 요한의 집에서 사람들이 더 막 열심히 기도합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제 더 기도해요.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가 거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그 감옥에 있는데 그를 깨우고 수갑을 풀고 철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뚜벅뚜벅 걸어서 마가 요한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대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깜짝 놀래갖고 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하니까 너 미쳤냐? 그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왔냐? 자꾸 대문 소리가 두드리니까 나가보니까 진짜 베드로가 온 거예요.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고,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이 자기가 그냥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니까 사람들 앞에 효유한 말 한마디 하니까 사람들이 뭐지 들리느냐? 와, 신이다,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막 추앙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만 그가 교만에 빠지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딱 가로채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딱 치고 그들을 죽고 벌레가 그를 갉아먹은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나한테 신이라 신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사탄이 생기느냐? 타락한 천사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타락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종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들 잘 될 때, 진짜 잘 나갈 때, 만사형통할 때, 가장 기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시는 심령 되시길 바랍니다. 성탄절 그러면 다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인사가 그러더라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것이 너무나 흔해요. 이제 사람들이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이렇게 되는 걸 흔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성탄은 그냥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그분은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주여. 그분은 우리의 대속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은 그래서 우리의 구주이시며 나는 그의 종입니다. 주여.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주여.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오셨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기쁜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로 인해 감옥에 가야 되고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고 죄로 인해서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나를 저 하나님 품으로 갖게 했다는 얼마나 기쁩니까? 이걸 어떤 것과 비교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동방박사의 모습 가운데서 오늘 기억해야 될 말씀은 오늘 2장 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합니다. 주의 영광이 저희를 비추었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동방박사들에게. 오늘 주의 영광의 빛이 동방박사에게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비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영광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광선이 우리한테 비춰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주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는 심령이 돼요.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빛이 없어요. 우리는 사실 어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으니 그 빛을 힘입어서 나아갈 때에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는 빛이 없어요. 우리가 손전등을 켜거나 다른 빛이 발산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줄 때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 눈 시력이 좋아도 햇빛이 없으면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눈이 밝을지라도 눈이 빛이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는 못 보는 거예요. 뭔가 밝은 빛이 있으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시력이 좋아서 밝은 걸 보는 게 아니라 빛이 있으니까 밝은 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자기 빛을 비추는 거예요. 자기 빛은요 하나님의 빛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오늘도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춰졌기 때문에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릴 수 있는 경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빛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우리 나라에 이 지구에 비춰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빛을 비추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기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14절로 갑니다.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 아멘입니까?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고로 행복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에 방문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박사들이 그냥 와서 하나님께 영광, 땅에선 평화 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는 사실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는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찬송을 돌리는 목자들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기쁜 찬송, 감사의 찬송, 힘들 때도 고난받을 때도 찬송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을 보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가지고 내려올 때,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블레셋 군사한테 법궤를 빼앗겼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떠났다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워 법궤를 빼앗겼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잃어버리고 법궤를 잃어버렸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을 때 이가봇이라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것이다. 이가봇이라고 아들을 친 거 아니겠습니까? 우시야 왕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찬 것을 보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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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표현했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성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도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한다면은 오늘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 하나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영광을 돌려야 돼.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인간, 자연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만일 우리가 무슨 말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나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이거예요. 무슨 말할 때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라 이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또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뭐 해요? 아멘하여 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아멘 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 그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니까요.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대로 아멘 아멘 하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쉬운 영광 돌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래서 저는요 아멘 잘하는 사람 참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날라고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헤롯처럼 영광을 가리우다가 하나님의 침으로 죽임을 당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아멘. 우리는 모든 것 크고 작은 것 가리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또 더 놀라운 축복이 많은 복된 심령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더 어떤 상황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심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만 우리에게는 평화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놓고 늘 근심 걱정 돌리면 안 돼요. 늘 염려를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왜 염려하느냐 이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이거예요. 물론 쌀 떨어지고 돈 떨어지고 기름 떨어지고 다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지는 날 보면 다 떨어져요. 대학도 떨어질 때 보면 다 떨어져요. 합격했더니 다 붙어요. 막 붙는 사람이 몇 개씩 붙어요. 떨어지는 사람 보면 하나도 안 돼요. 그게 떨어진 거잖아요. 붙은 거는 여러 개 붙어요. 딱 하나만 붙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더 좋은 선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
지금은 안 됐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약을 먹었을 때 한 번 먹고 다 나았는 건 아니잖아요. 밥 한 숟갈 딱 먹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또 먹잖아요. 한 숟갈 먹고 두 숟갈 먹고 첫 숟갈에 배부르냐? 아니잖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가는 거잖아요. 맡기다 보면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하나님. 물론 어떤 분은 순탄하게 한 번에 탁탁 잘 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것이 나의 주인공이 내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리 안 될지라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된 건 하나님만 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 한번 해보시라 이거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역사하십니다. 아멘. 한나가 사무엘을 얻을 때에 하루아침에 그냥 된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울고 짖다 보니까 하나님이 귀하고 복된 사무엘 선지자를 주시지 않습니까? 아멘.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받지만 사랑받는데 자녀를 못 낳아요. 막 심지어 자기 여종을 붙여서라도 아들을 얻고 싶지만 분이 안 풀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했더니 나중에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주시고 베냐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이에요. 낙심하지 말자 이거예요. 기도하다 보면은 그게 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못 줘서 안달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다니까. 하나님은 인자가 하시니 후회가 없고 인생이 하시니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 하신 말씀은 어찌 실행치 아니하시랴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고자 하면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복을 주십니다. 아멘.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얼굴로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 평강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풍랑을 바라보면은 물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시는 심령이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풍랑 바라보지 말고 바람 바라보지 말고 파도 바라보지 말고 물질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고통, 질병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의 사랑을 바라보면 나에게 치료의 방선이 임하여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어디를 가든지 그 집에 평강하기를 빌라. 심지어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빌라. 그리하면 거기 받을 것이 못 받으면 그것이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느냐 샬롬. 이스라엘 인사는 그 샬롬이 샬롬. 샬롬은 평강, 평안, 평화, 화평, 화목 같은 이런 말이에요. 너희 집에 평안하라, 평강하라, 평화하라, 화목하라, 화평하라. 오늘 이런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인사가 평강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만날 때부터 헤어질 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샬롬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을 더불어 우리는 평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중요한 것은 너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과도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평화를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심령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 그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주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아멘. 그건 뺏을 수가 없어요.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감옥에 갔는데 불안했을까요? 평안했을까요? 그는 평안했어요. 거기서도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일에 있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불안하면 되겠냐? 아니에요. 평안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만 잘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에게는 평안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평안은 모든 일을 다 평안하고 형통하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예수는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며 화목제물이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기고 어린아이지만 동방박사는 그들은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고 경배한 거예요. 어리다고 해서 왕이 아닌 게 아닙니다. 어린 그 예수가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세요. 유대 땅 베들레헴 말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정말 초라한 예수님이에요. 보잘것없는 분이에요. 다른 사람은 휘황찬란한 호텔 같은 데서 숙소를 정했는지 모르지만 마리아와 요셉은 유대 땅 베들레헴 말 구유가 누여인 마구간 밖에 마당에 있는 거기에서 숙소를 잡은 거예요. 그렇게 정말 가난하고 없는 그분인데도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 우리의 왕이신데 베들레헴에 거기 작은 집에 말 구유에 이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들은 로마 아니 예루살렘 성전으로 탄생하실 줄 알았지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로마와 싸워서 정치적으로 세상적으로 해방을 시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을 몰약을 드렸다. 황금은 뭐예요? 왕의 왕권. 아멘입니까? 유향 그리스도예요. 선지자예요. 몰약 제사장이에요. 이미 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예수님의 삼중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느냐?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을 우리는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가 어리든 죽으셨든 승천하셨든 지금 안 계시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늘에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 단절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는 원수되었어요.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망밖에 없어요. 저주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변화되고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언제든지 항상 구주로
영접하시고 동행하시기를 바라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한다면 새로운 2021년은 희망의 새해, 대망의 새해, 코로나가 완전 종식되는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의 일터의 사업의 학업의 모든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언제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하고도 화목하게 지내게 도와주옵시고 나는 이제 화목 제물이 되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한테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찬송가 115장 부르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전해요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지금 전국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가 정상입니다. 비대면 예배로 바뀌었고 우리 교단 그리고 우리 지방에도 여기에 비대면 예배로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는 몇 명까지 예배 드려야 되느냐 어떻게 해드리냐 제가 여러 가지로 루트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공문에 보냈던 것처럼 장비를 다 하는 사람 포함해서 20명까지라고 합니다. 물론 크고 작은 모든 교회를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했더니 역시 우리는 뭐 그렇지 않을지라도 뭐 10명 정도는 비대면 예배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올라왔습니다. 물론 20명까지는 제재가 되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 때문에 지방의 목사님, 지방의 총무님, 또 다른 교단의 목사님하고도 통화해봤고 또 연락 문자를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온전한 예배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모든 가정들에게도 하나님 메리 크리스마스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참석하신 비대면 예배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어쨌든 이 연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신년 새해는 좋은 일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식당 가도 어디를 가도 갈 수가 없어요. 뭐 다 멈춘 상태입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가족끼리 더 화목하게 오붓하게 지내셔서 정말 나누지 못했던 또 먹지 못했던 것을 집에서 잘 나누시고 대화하시고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송구 영신 예배도 역시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말씀을 저한테 보내주신 분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보내주시면 제가 그 말씀 코팅해서 드리고, 안 되면 작년처럼 제가 말씀을 만들어서 이제 코팅을 해갖고 나눠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1장 1절 부르신대요.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담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기억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김서정 자매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이겨내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이끌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가는 길을 평탄하고 형통하도록 도와주셔서 기도하는 것이 공부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자매에게는 평강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또 비대면 예배로 준비하고 드린 모든 심령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또 예물을 주님 앞에 황금과 위안과 몰약을 대신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으로 축복해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2020년 성탄절 아침 주님 앞에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온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학업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